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새벽에 예배하며 기도한 그 기도대로 오늘 하루가 복된 성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좋은 하루, 선한 하루, 토부한 그날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바로 영적 전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로 서게 하시고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함으로 일주일 동안 삶에서도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쳐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로도 삶으로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롯뱀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만났을 때 어제 우리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에돔 족속들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너희들은 형제 국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그죠? 그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그들을 진두로 지나가지 말고 안 비켜주면 그들의 땅을 존중하고 돌아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가나안 족속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방해하고 해코지를 하니까 그들은 진멸시킵니다. 자, 그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1절. 자, 가나안 족속은 진멸 대상이고 에돔과 모압, 암몬은 형제 국가로 예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겝에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그 길로 올라온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대요. 네겝의 사막 지방, 그러니까 좀 유다 그 남부 지방이 있는 그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는 길을 방해했어요. 어제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그들이 나와서 방해할 때는 그냥 비껴갔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모세가 길을 비껴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요건 지도입니다. 에돔 지역이 맨 밑에 있죠. 그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고 그들의 아모리 족속이나 저 바산 왕은 나중에 올라가면서 다 처리하는
즉 까만색으로 처리된 나라들은 처리하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나라와 싸워야 될 나라가 있는데, 즉 가나안 땅은 진멸하러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은 나타났을 때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에돔이라든지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길을 돌아가라. 그러나 아모리 왕이 나타난다든지 바사나 왕이 나타났을 때는 그들도 다 땅을 빼앗아서 그 요단강 동편을 전리품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싸울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그죠? 자,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시겠습니다. 요거는 참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모세가 있으니까 이런 기도라도 할 수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나타나 가지고 길을 방해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이들은 내가 좀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2절에 하나님한테 성인을 받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모세가 실수하는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팡이 잡고 가고 그 반석 앞에 회중들을 모으고 다 순종했어요. 마지막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대라는데 명령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일로 그가 가나안 땅 입성이 거부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묻는 이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저들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묻는 이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해야 될 모습이죠. 자,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알았어, 저들은 진멸 대상이니까 너희들 길을 가는 길을 방해했으니까 너희들이 저들을 처리하도록 해 하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할렐루야면 진멸 대상이니까, 없애야 될 대상이니까, 없애지 않으면 내가 영향받거나 공격받는, 우리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동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또 그들 있는 곳에 그들이 와서 거하는 그런 어중쩡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결국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나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는 결과가 그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죠? 여기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은 진멸해야 돼요. 사울왕도 아말렉 족속들 진멸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진멸 안 했잖아요. 아각 왕을 잡아오고 좋은 양과 소는 또 잡아와서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변명은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쓴다고 거짓말했지만 그렇게 다 없애라면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그것이 문제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없애야 될 대상이니까 그들을 진멸했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 호르마는 뜻은 바쳤다, 또 진멸하다, 그것을 깨끗이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1장에서 아직 가나안적인 본격적인 전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이 넘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 계획한 스케줄인데, 가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나타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1차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세요. 이외에 작은 승리를 체험하게 했죠. 앞으로도 이렇게 너희들이 저들을 전멸시키는, 진멸하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어떤 영적인 맛을 먼저 보게 하세요. 기도에서 응답받기도 하고 영적 정토에서 승리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로 만져보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기억하고 다음번 전쟁에서도 다음번 어떤 일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고 체험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가나안 전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작은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예전에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가난안 족속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승리 체험을 먼저 맛보기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본 전투 때 이렇게 싸워서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왕이 방해하고 못 가게 했잖아요. 그 길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기들은 이제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 같던 지점까지 왔는데 저 에돔 왕이 길을 안 터주니까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가나안 족속과의 승리는 잊어버리고 또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도자 모세가 또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 이렇게 돌아가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쉽게 신약적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내 방식을 고집하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영성이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순종도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기적과 능력도 체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죽었을 때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잖아요. 저렇게 자꾸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원망불평하고 돌아가라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입이 톡 튀어나오는 거. 이 일로 또 원망불평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꼭 저런 일이 있을 때 그 주동자들 심판하시죠. 그죠? 어떻게 심판한지 보십시오. 자,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들은 원망불평했어. 그죠? 금송아지 박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어. 그죠? 가나안 정탐사에도 원망불평했고 고라 일당들도 원망불평했고 금송아지 사건 때도 모세 늦게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다가 그 코라 일당의 향로를 싼 제단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이 경고의 표를 주고 엄마하는 백성들을 금지하게끔 쌍난 지팡이까지 주었어. 그죠? 그런데도 저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통일한 실수,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돌아가라면 돌아가면 되지. 그죠? 근데 저희들 더 돌아가면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물 없을 때 어떻게 했죠? 반석을 쳐서도 주고 모세는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씩이나 쳤지만 명령하지 않고 2번씩 쳤지만 그래도 물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저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만나 이야기할 때도 만나는 이 세상의 만나 맛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만나가 내린 적이 없고 일본에도 저 미국 땅에도 만나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40년 강야 기간 동안 탁 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거두자 만나를 그치게 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특별한 음식을 주었던 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음식이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하찮은 음식. 진짜 먹고 싶지 않는 음식. 이렇게 비교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건진받고 저주에서 건진받고 천국 가는 자녀로 이 땅에서 준비해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그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귀한 것으로 알고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소중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조금 뭔가 불편하고 조금 뭔가 결핍된 것이 있어도 그 더 중요한 것을 가졌기에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들도 그들만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체험한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들이 표현은 뭐라고? 하찮은 음식이래요. 강야 기간 중에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먹고도 자기들은 그것을 40년 동안 먹고도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그중 40년이 다 찬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 취급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거.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선물까지 지금 예약된 사람들이다. 천국에 입성하기로 예약된 그 예약표를 받은 사람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받기로 예약된 사람이란 것만 알아도 우린 그거 하나만 가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눈이 떠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젯밤에도 더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한번 쓱 병문안 가보십니까? 아픈 환자들 따라서 한번 보호자로 따라가 보십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내 몸이 건강함에 감사하고 천국 예약받은 사람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날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이 특별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길 좀 돌아가라 했다고, 조금 더 돌아가라 했다고, 그것도 형제국가 에돔을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과 싸우지 말도록 한 조치인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더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저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서 그래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죠.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행복 감사일기 올린 거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감사거리만 찾아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뱀에게 물려서 그런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더라. 그래서 백성 중에 벌써 죽은 자가 많더라. 여러분, 사단에게 물리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행동, 제된 행동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영원히 죽는 장소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즉 뱀은 바로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뱀에게 물리면 죽는다. 영적으로도 죽어가다가 완전히 사망의 장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뱀에게 물린 자들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악한 사단의 졸개와 귀신들이 여러분들 물어뜯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물려놓고도 물린 줄을 모르니까 문제죠. 그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귀신들이 여러분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이 악한 입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이 되고 감사치 못하는 입이 되고 죄의 행동과 죄의 말과 죄의 어떤 손짓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면 이제 하나님 찾고 또 모세 찾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도해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용서받고 원망 불평할 때도 용서받은 거 아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기서 뭐 일시적 회개지만 회개했다고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죠? 저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저게 뭐와 다르죠? 고라 일당들하고는 달라요. 고라 일당들은 그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래도 그들이 겁도 없이 버티고 서 있다가 완전히 땅으로 꺼져버렸어요. 그죠? 불이 나와서 200명이 250명이 다 죽고 말았어. 그죠? 근데 이들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이쿠 잘못됐구나. 연병이 커질 때도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에 서니까 중보기도 하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일시적 해계지만 저거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해계지 않고 고라일 땅처럼 버티고 선 모습하고는 좀 다르지. 그죠?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라일 땅과 다른 점은 그래도 일시적으로 급하니까 회개의 어떤 중보 기도 요청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거라도 하니까 다행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이제 하나님이 처방전을 줍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처방전대로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죠. 저기서도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불뱀을 보게 되면은 살게 될 것이다. 바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타는 것, 장대에 높이 달리시는 십자가 예수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어떤 물건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더라. 저 중에서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저 때도 분명히 처방전을 주었어요. 그죠?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 쳐다본다고 살래나? 하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달려드는 노뱀에 발로 밟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저 영원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다.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에서도 치유되고 하나님 주신 샬롬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선택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고 똑같은 거거든. 그죠? 바로 저 노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의 처방전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는 것인데 그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올리신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물이다. 우리도 지금도 불뱀들이 물려고 달려들어 있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뱀에게 물린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뱀에게 물린 사람이 어떤 악한 말을 하게 돼 있고 뱀에게 물린 사람이 죄를 짓게 돼 있고 뱀에게 물린 사람이 원망불평하니까 그 사람들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그들에게 어떤 해독이 일어나겠죠. 그 뱀에게 물린 데에서 해방되겠죠.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면. 자, 그래서 이게 왜 예수님하고 뱀하고 연결하니까 좀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뱀이냐는데, 저게 히브리어 숫자값 비밀이 있어요. 뱀이 나하시거든요. 숫자값을 합하면 358이 됩니다. 즉 신이라는 글자가 30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터라는 글자가 8이잖아요. 그리고 눈이라는 글자가 50이거든요. 그래서 358, 뱀은 메시아 358하고 숫자값이 같대요. 그러면 지금 장대에 메어 달린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할렐루야 하면 그 반석이신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숫자값으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해필 왜 노뱀, 뱀으로 예수님이 표현됐지?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인자가 장대에 메어 달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죠?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걸 히브리어로 풀지 않으면 해필 왜 뱀이냐? 왜 해필 뱀의 모양이냐? 히브리어가 숫자값 358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숫자값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사건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153 물고기를 낚았을 때는 153, 우리는 153 축복으로 이해하는데 그 축복,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물고기나 잡으면서 복받으라는 이야기 한 거 아니죠.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할 걸, 낚시할 것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153 숫자로,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숫자값이거든요. 우리가 숫자값으로 표현된 것이 많아요. 그죠? 피난처 되신 주님, 바로 피난처, 그것도 우리 바로 율례라고 하는 그 숫자값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노뱀을 보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그래서 그죠?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낫게 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인데. 그죠? 저 때도 똑같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막대기로 뱀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시발로 뱀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뱀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장대의 뱀, 노뱀을 바라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해되지 않아도 십자가 예수를 붙드는 사람, 그는 저주에서 벗겨질 것이고 질병에서 죄에서 용서받고 치유될 것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 바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주님 스스로 말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노뱀으로 표현된 것이 메시아, 숫자값 358로 내가 메시아이기에 나도 너희들을 살리는 메시아로 와서 너희들이 저주를 끊어주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고 죄에서 용서받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아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때가 아니라 초림 때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으로 오셨다. 장대에 메어 달리는 노뱀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초림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 거 아니죠. 재림 주님이 심판으로 오신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초림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 자랑했지만 우리는 초림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재림 주님이에요. 초림 주님 오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믿지 아니한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가 끝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지옥 심판으로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받고 말겠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죄인들, 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까 뱀에게 물려서 죄짓는다고 그랬어요. 뱀에게 물려서 원망불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뱀에 물린 사람들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치유도 일어나고 저주도 끊어지고 돌파가 일어난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뱀에게 물려서 입술에 원망불평하거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어떤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이라도 뭐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그 굴레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어둠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 죄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 질병도 치유받게 될 것이다. 그 저주의 걸레도 끊게 될 것이다. 하려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제3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저주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질병도 치유받고 건강을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는 5786년 바보의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부터 빛이 임하고 하늘부터 능력이 임하여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이기는 자의 삶을, 돌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복된 주일 새벽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라. 5786년 십자가의 해, 파브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로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